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낯선 분들도 있는데 계속 남으셔서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0번째 말씀, 전염병 같은 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간지 12일 만에 바울은 위기를 맞죠. 그래서 응급하게 가이사랴까지 한 80에서 100km 되는 그 거리를 이틀에 걸쳐서 로마 군인들에게 호송되어서 총독 벨릭스 앞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는 내용, 재판의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로부터 로마의 군인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급하게 호송했고, 그리고 닷새 만에 이제 바울과 예루살렘에서 온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인과 함께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1절부터 9절이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변호사를 대동해서 고발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21절은 바울이 거기에 대한 자기 변호, 자기 변론이 기록되어 있고, 22절부터 27절은 이 바울에게 바울이 전한 도를 더 듣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이 연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줬다고 하니까 돈을 좀 얻을까 하여서 그냥 바울을 구류 상태로 그냥 계속 감옥에 두고 뒀던 2년간 둔 내용의 그 벨릭스 총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작 12일 만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요, 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시간이 진행될 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돌을 든 그 사람들 앞에서 층대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기의 간증을 고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을 심판하고 그들의 전통 유대교를 따라서 바울을 이렇게 처벌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바울은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사두개인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핵심은 죽은 자의 부활, 예수의 부활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있는 10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변명하면서 하는 말의 핵심도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직접 봤다면 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왕왕 들리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어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고령이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시골에서는 장례 치를 때 병원에서 하지 않고 옛날에 이제 방에, 차가운 방에 을목에다가 이제 입관한 관을 두고 그 앞에 병풍을 치고 조문객들을 받아서 이제 조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제 오늘 저녁 밤 자정쯤 돼가지고 내일 되면 발인 출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갑자기 병풍 뒤에 관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할아버지 있는 관 뚜껑을 열어봤더니 할아버지가 거기서 배고파 그랬대요. 돌아가신 줄 알고 관에 넣었는데 기절하신 거였죠. 그래가지고 관 두들겨서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들으냐. 부활하신 거 맞나요? 깨어나신 건가요? 대도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를 평생 괴롭힌 할아버지였어요. 심장마비로 급하게 병원 왔는데 임종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얀 천으로 덮고 이제 장례 절차를 하기 위해서 영안실로, 냉동고가 있는 영안실로 이렇게 할머니가 아이고 영감 하고 따라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심장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오는 할머니 옷자락을 잡고 내가 살아났어 그런데 할머니가 들은 척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영안실로 가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냉동고에 들어가서 영 못 살 것 같아서 기를 다해서 막 땡겼어요. 막 땡기니까 할머니가 의사 못 듣게 하는 말이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지 알지. 뭔 말이 이렇게 많냐고. 그렇게 살아난 부활은 부활입니까? 뭐 이외에도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어떤 분들은 내가 죽었다가 냉동고에 들어가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다라고 하지만 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활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잠깐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명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딸아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달리다 굼 했을 때 일어났지만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두 할아버지도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삶이 영원토록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부활,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 이거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망을 나도 가졌나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함이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함이라. 또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과 관련된 생각들을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그냥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럼 부활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그럼 5번 부활했죠. 마취를 해가지고 심장 전기 충격을 5번 받았으니까 5번 부활한 겁니까? 저는 아직 부활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활, 다시 죽지 않는 죽음이 없는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인 줄 알았는데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활하지 않는 사람은 있다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땅에 사는 삶, 100년도 안 되는 삶은 그 삶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울고 웃고 또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고 누군가에게는 복락이 될 때에 그것을 오늘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 입구에 적혀 있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샤테 오니 스페렌자 보이 깐트라레 라떼라고 하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여 모든 희망을 버리라.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영원히 지옥에서 살면 절망이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주어진 이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심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24장 25절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위한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 총독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총독이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최고 권력자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통치자로서 의롭게 살았느냐? 그거 심판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리더로서 탐욕 버리고 정당한 급여를 받으며 살았느냐? 이거 심판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끝에 심판이 있다는 내용을 들은 벨릭스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모든 끝에 심판이 영생이면요, 기다려지겠습니까? 안 기다려지겠습니까? 그걸 기다린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총독 앞에서도 꿋꿋하게 악인과 의인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아주 인품 좋고 자비한 주님을 만났다가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가? 제가 그저께 이제 녹화하러 가서 주제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조금 이제 현타가 왔어요. 네 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두 분은 젊은이들을 향한 설교를 하고 두 분은 이제 좀 어른들, 시니어들을 향한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디에 들어가야 맞겠습니까? 예, 늙은 분들한테 설교하라고 이렇게 그 타스크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젊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데 근데 오신 두 분 목사님들이 다 40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른 목회를 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아주 멀어지고 있다는 씁쓸한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패널들의 질문이 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 천국을 가고 싶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불과 40-50년 전에는 오래 사는 사람들도 없었고 조그마한 질병으로도 그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또 나서도 바로 죽기도 했기 때문에 이 인생은 곧바로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달되고 인류의 기술이 좋아지고 하니까 100세 시대가 되었고요. 좀 있으면 유전자 배합, 배양 이런 걸 통해서 200세 시대도 될 것 같고 천국 안 가고도 살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땅에서의 삶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지금 집도 좋고 절은 없구나. 다 좋은데 천국 가라면 가겠습니까? 제가 천국 가는 걸 너무너무 사모했는데 제 아내가 발목을 탁 붙들더라고요. 내를 놔두고 어디 가노? 교회를 이렇게 저질러 놓고 어디 가노? 성도들이 제 발목을 붙들더라고요. 우리가 땅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요원하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 만큼 살고요 반드시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그때에는 부활과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 한 달쯤 되면 CBS에 나옵니다. 그거 들으시면 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과 부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고 천국 복락을 가졌으니까 땅에서의 죽음이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예, 두렵지 않다라고 했더니 그 젊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부럽지 않아. 뭐가 부럽지? 무슨 장기하 씨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확실히 젊은 목사님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도 부럽지 않습니다.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한 바울이죠.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영원한 생명의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더 컸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했던 바울의 복음이 너무 듣기 싫은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고, 그리고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려고 했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변호사를 내세워서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2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9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24장 1, 2절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닷새 만에 온 거예요. 왔는데 이 고발하는 내용이니까 상대편이겠죠. 상대편이 나를 고발한 내용이 들어보면 상당히 자극적이고 또 이 재판장의 총독에게는 아주 아부하는 말을 하고 내가 듣기엔 아주 흥분되는 말을 하는데, 그 타인이 바울에게 한 이 자극적인 말이 상당히 객관성이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이 평가와 판단들요,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한다면 우리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오명을 받았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선한 호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더둘로가 바울에게 한 그 말은요,
바울을 자극하는 고발의 내용이지만 상당히 객관적인 말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죠. 먼저 이 더둘로가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먼저 전염병 같은 사람, 소요하게 하는 사람,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전염병은요, 이 패스트와 같은 이 전염성이 강하고 감염되면 이 치명적인 병, 역병 같은 것을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이 로이모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당시에는요 전쟁보다 무서운 게 전염병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얘기하죠. 연병이 좀 듣기가 어지간히 안 좋잖아요. 이런, 그래서 그 연병이 전해지는 걸 전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표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역병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로이모스 걸린 사람이라는 거죠. 로이모스 걸린 사람. 옛날로 치면 장티푸스 같은 거, 그리고 한번 걸리면 그 마을 전체가 위태로운 거를 전염병, 로이모스라고 얘기하는데, 더둘로가 바울을 향해서 모욕적으로 하는 말이지만요, 다르게 보면요 그만큼 바울이 위협적인 존재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은 두렵다,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당시에 세상에 얼마나 급속도로 전염병처럼 퍼져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했거든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저기 동성로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토요일 날 밤 9시부터 10시까지 통기타 들고 나가서 소위 말해서 노방 찬양이라는 걸 했단 말입니다. 노방전도. 그 찬양을 막 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잠시 대구에 오셔서 저를 찾아서 온다고 만났는데, 만난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동성로 앞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쭉 주님을 깊게 만나셨어요. 우리는 하늘 주님을 전하는데 그분은 알코올 주님을 깊게 만나서 우리 아들 그러고 있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지나가는 술 취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했는데 술 취해서 지나가는 제 아버지를 제가 부끄러워해서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러다가 30이 넘어서야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갑자기 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전염병이었는가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 이것을 그 자체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 걸린 사람이다. 여러분, 전염병은요, 전염병을 걸리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퍼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퍼지는 거예요. 저는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독감이 유행하잖아요. 독감을 전달하려고 다니십니까? 같이 잠깐 있었는데 독감 걸리지 않습니까? 또 대단한 능력이죠. 감기는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 지난 4, 5년 동안 전 세계를 들끓게 했던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전도하러 다녔습니까? 그렇게 봉쇄하고 그렇게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산되어 가잖아요.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한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토록 확산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위험스럽다라는 겁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 바울, 존재 자체가 능력인 사람, 그것이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5년도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야 돼요. 제 새벽마다 이렇게 함께 설교하는 황윤선 목사님과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금식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기독교 동아리 7개 기독교 동아리에 회장 총무하면서 학생들을 이끌었는데, 이제 동아리니까 남학생 여학생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모여 있으니까 거기 안에 썸도 타고 고등학생들이니까 뭔들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좀 함께 있을 시간을 만들고 싶으니까 경주 하이킹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이 경주 하이킹 가려면 무슨 요일에 가야 됩니까? 그 당시 토요일도 학교 다녔거든요. 오전 수업 다 했으니까 주일날 가야 되는데
이제 주일날 하이킹을 가고 싶은데 결국 못 갔어요. 왜 못 갔느냐? 창수하고 윤선이 눈치 보느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생활 할 때에 거룩이 부담을 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 거룩은 더 낮은 쪽으로 흘러갈까요? 저 집사도 술 마시되, 장로도 술 마시되고, 나도 술 마셔요. 그들이 그럴지라도 내가 안 함으로 그들의 삶에 부담을 주는 사람, 이것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어기면서 산으로 들러나가고 주의를 안 지키지만 나는 천하 없어도 주의를 지키겠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내 삶과 시간을 떼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질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1조를 똑 떼어놓고 여보 이거 급한데 이번에 좀 쓰자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해야 되는 사람, 뭐 그런 너무 멀리 갔네요. 16세기 영국의 블러디 메리라고,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이 메리 1세 아실 겁니다. 헨리 8세가 장가 가려고 카톨릭을 버리고 개신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카톨릭은 이혼을 반대하니까. 그 헨리 8세가 돌렸던 종교개혁을 뒤집고 카톨릭을 부활시키려고 성공회를 비롯한 무수한 개신교 목회자들을 박해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이 집권할 당시에 스코틀랜드에 이 존 낙스라고 하는 이 장로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메리라고 하는 정말 피해 여왕, 그 앞에서는 뭐든지 다 지배할 수 있었지만 유일하게 단 한 사람, 엄청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성에서 이렇게 내리막길 쭉 내려와 보면 거기에 큰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존 낙스 목사님의 동상이거든요. 스코틀랜드에 10대 전설이 있는데 뭐 신화적인 인물 레전드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뭐 관광 상품에도 거울 수건 같은데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브레이브하트라고 하는 영화에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을 했던 프리덤 하고 죽었던 그 사람이 1번이고 두 번째가 존 낙스입니다. 종교개혁의 장로교를 이끌어갔던 이 존 낙스인데, 이 메리 여왕 메리 1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이런 사람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100만 명을 모아서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명보다 더 두려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다수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여기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래서 기도 365일 때로는 혼자 기도할 겁니다. 아무도 오는 이 없이 적막한 교회에서 1시간을 채우며 기도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나라를 이기는 전염병 같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데 그 영향력이 누군가에게 두려움이 되고 부담이 되고 거룩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이 들었던 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죠. 이름만으로도 존재감이 확 느껴지잖아요. 2주 전에 제가 갑자기 새벽에 응급실 가서 병원 갔는데 폐 사진을 찍었는데 폐에 있는 물이 찼는데 이 물에 폐 모양이 기형이라서 저희가 다른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하고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격리실로 데려가더라고요. 굉장히 긴장감이 돌더라고요. 그게 이제 격리실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결핵 검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핵은 격리를 해야 되니까. 별 생각이 다 들다.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앞으로 이제 약속되어 있는 내일 모레 갈 미국 집회 모든 걸 다 취소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몇 개나 취소했는데 이거 안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PCR 검사도 하고 결핵 검사도 하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아닌 걸로 판명되었고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서게 된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핵이란 단어만 딱 들어도 느낌이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요. 코로나? 우리가 이제 뭐 다 면역이 있다고 하지만 코로나 걸렸다라고 하는 순간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누군가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신실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삶을 사셔요. 저희 외숙부님이 제가 교회 다닐 때 저를 극도로 교회를 못 다니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도 니처럼 미칠까 봐 겁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았습니다. 기왕 예수 믿을 거 한번 미쳐가지고 믿어보십시다. 기도에 미치시고요, 말씀 암송에 미치시고요, 봉사에 미치시고요, 전도에 미치시고요. 한번 그렇게 미쳐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청년들 단기 선교 한번 가보자고 얘기했는데 떨떠름해요. 또 비행기표는 끊어주나 어디로 가야 되나 고생스러운데 고민하는데 보낼 겁니다. 저기 어려운데 보낼 겁니다. 한번 그런 데 가봐야 어디 있나? 안 간대요. 간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조차도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전파력 있는 그런 삶,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보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사람, 소요하게 하는 사람.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당시에 흩어져 있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그 존재 자체로도 전염병 같았는데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니면서 영향을 끼쳤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라는 말, 흔든다, 요란하게 한다, 혼란하게 한다라는 의미인데 가만히만 있어도 영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닌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죠. 특별히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라는 이 말은요, 그 총독에게는, 이 벨릭스 총독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언어거든요. 총독은 이스라엘의 안정과 반역과 소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인데 이 천하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소욕해 한다.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요, 이 더들로는 바울을 향하여서 이 사람 그냥도 위험한데 더 위험한 것은 이 사람이 싸돌아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로도 위험한데 막 싸돌아 다니고 있다. 큰일 날 일이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잘 되는데 혼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뭐 홀린 것처럼 교회를 나오는데 나는 전도가 은사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뭔가를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돈이 두둑한데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차에 기름이 꽉 찼는데 차를 주차장에 세워둔 사람이 있겠냐고요. 우리 자매님들이 파마를 했는데 집에 가서 머리 묶고 있겠어요? 명품 옷을 선물 받았는데 집에 가서 그거 입고 다니겠습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밖에 다녀야죠. 이러고 다녀야죠. 저희 아들과 제가 제 아내에게 정말 큰 마음 먹고 핸드백을 하나 사줬는데 못 들고 다니더라고요. 자기가 부담이 돼서. 미국 갈 때 들고 가자. 왜 여기 방에만 꽂아놓나?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저기 수성구에 있는 어느 아파트 지하에 이렇게 보니까 지하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덮어놨어요. 커버로 다 덮어놓는데 그런 차들만 두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살짝 삐져나온 대로 보니까 벤틀리, 뭐 포르쉐, 그거는 아주 특별할 때 타려고. 그럴 거 뭐하러 삽니까? 매일 타고 다녀야 자랑이 되죠. 부끄럽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졌으면 가만히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를 가졌으면 사람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것을 눈빛으로, 말로, 언어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전염성도 강하지만 활동력도 강합니다. 내게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 17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이 시골 구석 같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하나로는 세상을 어지럽게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하나하나는요, 세상을 어지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란 말이 운동력이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전염병 같다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소유하게 한다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력을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태로웠는데 바울이 뭘 했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으로 막 다녔어요. 다니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편지를 썼어요. 신약 성경의 반을 썼습니다.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로마서,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서 각 교회마다 쓴 편지가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한국 교회의 미래에 활동력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요, 모이기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간판 걸어놓고 종탑 높이 세워놓고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들기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이리저리 2차 저차 엠마오 교회 한번 가보자, 자, 한창수라는 사람 한번 실물로라도 보자, 유튜브로 보다가 듣다가 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성도들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면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이미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뭐 공간이 좁으면,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어떻게든지 새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성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거죠. 요한 웨슬레는 말 타고 평생 지구의 10바퀴가량 한 40만 킬로를 순회하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4만여 번 이상을 설교를 했는데요, 말에서 8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한 사람의 헌신으로 감리교가 탄생됐습니다. 제가 많이 다니고 있지만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비할 바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교회에 새롭게 일어나는 말씀 암송의 이 물결이 이 교회로 시작하여서 계속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말씀이 내게 얼마나 좋은지를 들고 다니시면서, 제가 이거 이제 아예 들고 다니면서 이것만 들고 다니니까 이게 품절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반대쪽 주머니에 4단계 5단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나가야죠. 100절로 만족할 수 없죠. 500절까지 가야죠. 네, 1000절도 가야죠. 영국도 가야죠. 네, 그렇게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요, 계속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다닌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도 다녀야겠다. 이전에 어떤 성도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좋은데 목사님과 함께 여기서 잘 지내고 싶은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이 바쁘면요, 여러분들도 바쁘셔야 돼요. 자녀 양육하는 데 바쁘시고, 말씀을 전하는 데 바쁘시고, 말씀 붙들고 사는 데 바쁘신 25년도 정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울은 바울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울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더둘로가 말하기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이란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마태복음 2장 28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사렛 사람이란 말 썼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사도행전 22장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란 말은 바울을 예수 추종자의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조금 묵상해 볼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요,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운동력이 있었어요. 자기 당이나 자기 사람이나 자기 영향력을 끼칠 제자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신약 성경의 반을 글로 썼어요. 어찌 보면 바울교가 탄생할 수도 있을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파가 있지 않습니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있을 정도로 계파 싸움을 해도 충분히 싸움을 할 만큼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바울을 이 사람들이 일컬을 때 바울파, 바울 우두머리, 바울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결국 이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나사렛 사람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윗머리는 누구다? 예수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위치에서 보면요, 바울의 말 한마디가 능력이 있습니다. 따르는 자도 많습니다. 기적도 행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를 뒤로 살짝 밀려놓고 자기가 앞서서 뭔가를 해도 될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나 교단이나 심지어는 이단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가 많아지면 예수님은 뒷전으로 가고 자기가 전면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마치 예수의 대리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본사회에서는요, 2등으로 만족할 수가 없죠. 1등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41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대요. 왜 41일 금식했냐니까, 예수님 40일 했는데 난 하루 더 하겠다고. 뭘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겨먹으려고, 하나님이 이겨먹으려고 선악과 따먹은 인종들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를 따르면서도요, 성도들이 나를 따르면 다 내 성도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정치적인 발언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생각을 내 성도들은 다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도 유분수예요. 목회자들인지 유명한 사역자들인지 간에 반드시 예수를 앞세워서 사역해야 되며 예수를 앞세워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더들로조차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이름 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나는 삶을 사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론되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25년도에 우리의 삶의 존재를 한번 존재감 있게 잘 부각시키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뭐라고요? 전념성이 강한 사람. 전념성이 강한 사람. 둘째로는요, 활동력이 강한 사람, 소유하게 하는 사람. 셋째로는 예수를 머리 삼는 사람, 예수를 앞세우는 사람.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요, 사도행전 23장부터 25장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로마 투옥 사건은 죄수 바울을 로마에 가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손과 그의 복음에 유럽을 가둔 것이다. 바울을 로마의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손에 로마를 줘버린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매천동 교회에 구석진대에 온 것은 구석진대에 온 것이 아니라 대구를 품게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구 사람 걷기 할 때마다 지나가는 곳이에요. 외곽이란 말이죠. 변방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거 먹읍시다. 대구 먹읍시다. 뱉어놓은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영향력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요, 대구를 담고, 이곳에 민족을 담고, 이곳에 세계를 담는 곳, 이 작은 곳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목회하던 뉴룸, 저희 영국에 갈 때마다 가요. 이거보다 작습니다. 이거보다 작아요. 이것만 하나? 아주 작습니다. 우리나라 대동강에서 복음을 전해주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교회요, 웨일즈에 있는 그 교회, 이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 작은 곳이 감리교회의 시작이 되었고요, 저 작은 곳이 우리나라 선교의 태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계를 품는 그런 전념성, 운동성, 그리고 예수를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요, 나를 통하여 내가 밟는 이 땅에서
이 땅이 주님의 땅이니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하면서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지금 서 있는 이곳에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곳이라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2025년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파급 효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이름을 높이 받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려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예배할 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너를 통하여 너의 통하여 너의 입술을 인하여 주님이 다시 한번 너를 통하여 너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통하여 25년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이 세상에 영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내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부담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거룩에 대한 삶의 도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저 교회만 다니면서 10수년, 20수년, 3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예수를 앞세우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전염병 같은 사람, 역병 같은 사람, 온 천하를 소유하게 하는 사람,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단, 그들의 우두머리라고 했던 것이 나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삶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부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25년도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과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크신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교회 다녔고 주일을 온전히 지켰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 도리어 우리가 세상을 부담스러워하며 세상에 있는 악을 전염병처럼 여기고 세상에 있는 죄를 소욕해 하는 여러 요소로 여기지만 정작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을 소욕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며 그러나 얼마나 또한 영광스러운 일인지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임박인 삶을 사는 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이 민족이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100만인이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5년도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삶이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어떤 결단이든지 간에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또 주일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비전헌금과 그리고 선교헌금을 마음에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 사용하는 법도 배워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는 물질들이 세상에 부담을 주고 세상에 거룩을 전하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에 전염병 같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소욕해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소욕해 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앞세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식사하고 가십시다. 아까 제가 키가 작아서 여기 선물이 와 있는 거 몰랐어요. 우리 어겨초 수료하신 분들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대표로 한 분만 좀 선물을 받아서 나눠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김승혜 집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나머지는 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교제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